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여러 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배가 너무나도 고픕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 멀리 밭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오두막이 있는데 그 밭에 가보니 토마토도 있고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고 싶지만 주인이 없어서 그 원두막에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옵니다. 금식한 이후에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주인이 오면 돈을 주자 생각을 하고 토마토를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참외도 하나 따먹고 또 조금 있다가 수박도 하나 쪼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도록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그냥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과일을 훔쳐 먹은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은혜스럽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라고. 하나님, 이놈의 눈이 토마토를 보니 주인이 없는데 그만 먹고 싶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수박도 쪼개 먹고 참외도 쪼개 먹었습니다. 이 눈을 빼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눈알만 뺄 일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박을 쪼갰으니 손도 잘라버려라. 하나님, 손을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그 밭으로 뚜벅뚜벅 수박밭에 들어갔으니까 발도 잘라야 된다. 하나님, 발까지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 수박이 지금 내 목을 타고 내 온몸에 퍼졌으니 목도 잘라버려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 먹은 것이 온 몸에 지금 흐르고 있으니 아예 내 몸에서 피를 다 뽑아버려라 라고.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금식 기도한 것보다 남의 밭에서 수박을 따먹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람이 완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감싸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던 어떤 분이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 의외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교회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싶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싶은데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교회에는 용서가 있으리라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아예 발을 쏙 빼고 냉소주의자가 되어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사간 집 앞에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등록을 하자마자 작은 교회라
교회에서 감토는 다 씌워줍니다. 야, 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목사님하고도 손발이 척척 잘 맞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바라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은 내 목회의 걸림돌이구나 실망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에 대한 합류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는 첫 예배, 첫 설교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고 부부가 합의해서 당분간 교회에는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가정 예배도 몇 주 드리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그래도 교회를 버리기에는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좋은 교회가 있겠지 찾아보기로 합니다. 천국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 헤매지요.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도 목사님의 환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교인으로 잡아두려는 그런 위선으로 보이지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저기에 또 문제가 보입니다. 하루는 냉소주의, 무관심주의가 되었다가 또 하루는 불평분자,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불행한 성도로 살아가지요.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의 실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실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방금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성도님처럼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금방 건설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교회의 분열과 소외감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가 이것저것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는 것은 바로 비판하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자기 나름대로 교회론을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주어야 될 만큼 친절해야 된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성도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해야 된다.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작아야 교회답다. 교회에 모일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힘차게 찬양해야 뜨거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다.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신사적이어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야단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이 위험 상태에 빠져들게 되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 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 배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제 갓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신부를 대하듯, 엄마의 뱃속에서 막 나온 아기를 대하듯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 그 고결함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 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때묻어 보입니다. 선배 목사님들로 속물로 보이지요. 그렇게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를 평가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막상 자신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해보면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인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교회관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있을까요? 10명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10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한 60명 가까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에 대한 생각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60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천사다. 아무도 없으십니까? 나는 정말 착하다. 나는 진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아무도 안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이면 천사의 모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 몰려온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잘 봐주세요. 시작.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지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화살을 쏘아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연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출발은 자기 생각 중심의 교회론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다룬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교회를 몹시도 사랑했던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라고, 콜리지는 인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신선한 작품이 에베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가인 스코트는 핸델이 영감을 받아서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작곡했다면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 무릎을 꿇고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좋으려면 먼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를 향해서 또 개척하기 위해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만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또 처음 그 성도들에게 소중한 제자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위치적으로도 교회가 서기에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질 만큼 문화의 중심지였고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래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스라엘은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예전에 어떻습니까? 외인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손님은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지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관광객이 되어서는 천국의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구경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책임한 비판자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책임을 져가야 되는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내 것이지만 교회를 섬길 때 책임도 내게 있음을 깨닫고 주인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 천국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동일하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건세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공헌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통에 나아가서 다른 지방의 영토를 점령을 하고 그 영토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면 그 공로로 인정받아서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로마 제국과 황실에 갖다 바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갖 희생을 하면서라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만 하면 당시 대단한 건설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얻었을 때 당시에 어디에서만 보호를 받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밤이나 낮에나 높은 데나 낮은 데 있으나 고난 가운데 있으나 형통한 자리에 있으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로마 황제를 찾아가 직접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 당시에만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건설을 지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시민권 여러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대한 돈 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재물이 없습니다. 또 혹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로를 쌓으셨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아니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백성이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황제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황제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 황제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거기에는 권세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는 가족으로서의 권세와 함께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되었다, 함께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되어가고 있고 지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성자로 인정받는 곳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거기에 모인 성도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교만한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에 힘이 있다고 마치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흠은 바로 누구의 흠입니까? 내 자신의 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만약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완전 무결한 교회를 만나거든 여러분들은 절대 그 교회에 등록을 하거나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게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원, 어떤 병원입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죠. 병원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관점이 좀 바뀌었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환자가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데 병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병실만 차지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병이 커진다면 그 병원은 문제가 있는 병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만약에 반으로 딱 잘라서 토막을 단면을 볼 수 있다면 제대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교회는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환자요, 너도 환자요,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눈이 다친 사람이 다리를 다친 사람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까? 병원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수술하고 나온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픈 부분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병원과도 같은 곳이 교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 필요도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의 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못나 보여도 소중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아껴가야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병원에서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교회가 음성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극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편 관람하듯이 옆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 없이 공연 내에만 집중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나 혼자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받으면 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감동을 받는 것, 은혜를 체험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으로 이어지는 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은혜와 감동으로 끝난다면 그 감동은 무책임한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 강의를 개설해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백화점처럼 여기지요. 좋은 물건 쌓아놓고 손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가도록 합니다. 교회가 성도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요 본질도 아닙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요, 교회는 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이 뭡니까?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요. 아픈 사람을 도와줍니다. 연약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 것이 가족이지요. 이처럼 교회는 가족이고 치료 중인 병원이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치료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만 아직까지 그 치료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치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손을 치료해야 되고, 손을 치료하고 나면 발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또한 교회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뭡니까? 치료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치료받으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내면에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커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작아져야 한다라고 외쳤던 릭 워렌 목사님의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계속 커져야 하고 또 한편으로 계속 작아져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커져야 되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처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중앙교회를 온전한 교회다라고, 완전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나를 완전한 성도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음성중앙교회가 그와 같은 병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활발히 일어나는 병원이 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치료를 받으면 음성중앙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치유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음성중앙교회가 병원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서로가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지상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고 너의 문제가 내 문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힘차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그토록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는 이를 위해서 지금도 치료 중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치료를 맛보며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병원인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교회는 치료받아야 될 병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고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음성중앙교회 위에 온전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서로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픈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부분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음성중앙교회가 그 가운데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